저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삶에 대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유난히 어느 누군가의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소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바니타스라는 정물화 화풍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니타스는 허망하다는 말을 뜻하는 라틴어의 의미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쓰러져버리는 것인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두개골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거미줄이 쳐져 있고 한쪽에 악기와 악보가 그려져 있고 저쪽에는 누군가의 연서처럼 보이는 편지가 그려지기도 합니다. 꺼진 등잔과 그리고 말라버린 꽃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예술도 유한하고 즐거움도 거기서 끝이며 사랑도 금방 사라져버릴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니타스의 그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이 그림은 바니타스 그림인데 사세가는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쪽은 해골을 쥐고 있고 한쪽은 빛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깨달은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는 예수를 만납니다.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빛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한손에는 죽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보며 삶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동주는 자신의 서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들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죽어가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유한하고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마음 넓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와서 괴롭히고 틈만 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그 사람이 내일 죽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휴, 내일 죽을 사람인데 다 받아줘야지. 이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어차피 한 생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윤동주는 그 유한한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옛날 화가만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현대 화가의 윤민아의 나니시라는 그림입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꽃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좋아하는 샤넬 명품백 있죠. 벤츠 자동차, 모공이나 향수도 보이고 목걸이도 보입니다. 소유나 물질에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놀라운 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빛이 켜져 있거나 이럴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도료로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그 블랙 라이트만 비출 때만 이 그림이 드러납니다. 화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빛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저걸 깨닫게 됩니다.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인생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혹은 일상의 어떤 큰 경험이나 다른 이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빛이 비춰진 저 그림처럼 깨닫게 됩니다. 허망하고 의미가 없구나.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만남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주로 써 있습니까?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거꾸로 말하면 거기엔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뭉쳐져서 예수에 관해서 고백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좋은 나무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부부라는 관계가, 친구라는 관계가, 지체라는 관계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곁에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구나. 뭔가 저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그런 만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만 눈에 확 띕니다. 다른 것은 다 백그라운드로 보여집니다. 배경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나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여러분은 하셨겠지요? 안 하셨나요?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마 만났을 때 그랬으리라고 일단은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누군가와 중대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저리 잠실 운동장에 가더라도 저 아이스하키 보러 가더라도 그 많은 군중 중에 그 사람만 유독 눈에 띕니다. 제 와이프만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면은 그 누군가만 눈에 확 띄고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미모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눈에 띕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럴까요? 아마도 뭔가 나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고 내 인생에 뭔가가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만남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와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바꿀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만남입니다. 장자는 소위 위해서 대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붕은 상상의 새입니다. 한번 날개를 펴면 12만리를 날아갈 수 있고 날개 하나가 한 번 할 때마다 3,000리를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붕이 되기 전에 바닷속에 곤이라는 물고기로 살아갑니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대붕이 되기 위해서는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칠 때 곤은 비로소 대붕이 되고 그 대붕은 남쪽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상의 동물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장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곤이라는 세상의 욕심에 살아가는 그냥 물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태풍을 만나고 무언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대붕이 되어 깨달은 자가 되어 예언자가 되어 정말로 바른 삶, 올바른 삶, 구원의 삶인 남쪽 나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와의 만남은 깨달음의 만남이고 그 곤이 대붕이 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무기가 용이 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평화나 그런 걸 하시려면 이제 요가나 명상, 좋은 음악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넉넉함, 돈 많은 것 그러시면은 뭐 여기 있지 말고 지금 가서 장사하시고 이건이나 빌 게이츠 찾아가서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육신의 건강입니까?
육신의 건강은 의사들 많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내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구원받은 차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요한의 때 제자들은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내 영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 보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전화해서 야 이쪽으로 와라. 내가 가는 게 귀찮으니까. 사랑이 식은 거죠. 남편 보고 내 있는 곳으로 와. 그럼 그 아내는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달려갈게. 그럼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아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길을 찾아 그리고 진리를 찾는 애끓는 그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내가 누군지 깨달아봐라. 내가 누군지 네가 체험해봐라. 그러면 알 거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정수는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와서 보고 몸을 맞대고 그래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내 안에 소통을, 내 안에 놀라운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몸과 몸이 만나야 된다.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의 만남을 가져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몸으로, 내 삶 전체로 만날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처음 나가면서 예수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만 보이고 수많은 모든 세상의 질서 중에 예수만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선미라고 써 있습니다. 진선미 하면은 미스코리아 이런 거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참. 진선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철학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지난주에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 만남입니다. 내 머리로 만나는 경우고요. 하나는 정서적 만남입니다. 가슴으로 만나는 경우. 그런데 진선미의 만남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달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좁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펼쳐지며 바다가 보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느껴오는 어떤 느낌들, 그 깨달음, 그게 바로 진의 만남, 이성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옳구나, 누가 봐도 옳은 삶이고 누가 봐도 바른 삶이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게 예수님하고 만나는 선의 만남입니다. 미의 만남은 아름다움의 만남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내 가슴과 만나는 겁니다. 그의 슬픔, 그의 눈물, 그의 아픔이 내 눈물, 내 슬픔, 내 아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인전을 보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만나면서 이성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지만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눈물에 내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고 만남은 좀 더 깊은 것이고 좀 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서 저런 만남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이 땅에 있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 와서 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몸으로 계셔서 이리 와서 함께 보자라고 안타깝게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와서 이리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리 와서 좋은 나무 교회를 봐라. 이리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해봐라. 그러면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모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상 볼까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치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연목사는 자상하지만 집에서 연목사는 성질이 더러워요. 이런 거. 집에서 교회에서 김집사는 참 친절하지만 집에서 엄마 김집사는 애들을 패요.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는 우리가 가면을 벗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신 만남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사랑하는 만남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칼 세이건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신의 축복이고 예수님하고 만난 것도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도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거 잘못된 만남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운명적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바꾸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능력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개발하라. 그래. 그거는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베드로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만남은 서로 간의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조용한 목사님의 마음속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아끼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나인 목사님 마음 안에서 산보다 예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하고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교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만남을 비로소 만들 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와, 오라.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을 부르고 이리 와서 좋은 나무 교회 와봐라 라고 주님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의 축복으로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서로 간에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